기도를 이제 드릴 텐데 12월 1일 수요 성소 연구 및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1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부를 찬양은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입니다. 오늘도 영상 찬양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11절이니까 3절씩 읽고 마지막 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2월 1일 하니까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어느덧 한 해도 마지막 달력 하나 남겨뒀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 새로운 해 아름다운 계획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수령에 빠지게 하는 것들 4번째 시간 차별과 야망입니다.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풍호의 빼앗긴 마음, 두 번째는 뉘우침 없는 부르짖음, 세 번째는 악의 상승 효과. 오늘은 그 4번째 차별과 야망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어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월감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무시하거나 배척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면 성공에 집착하게 되거나 삐뚤어진 야망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왜곡되게 됩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우월감이 불러온 차별과 열등감이 낳은 야망의 시줄과 날줄이 되어 직조해낸 영적 악순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겠는데, 첫 번째 파트인 1절부터 3절, 입다의 형제들은 그를 아버지 집에서 쫓아낸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첫째 1장 상반절에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혹자 사모님, 큰 용사. 큰 용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사기 11장 1절도 읽어주실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예, 아이러니하죠. 큰 용사였지만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 근데 이 입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얘기 쭉 하면서 사사 4명을 등장, 5명이 나와요. 그 5명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자, 대단히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큰 용사입니다. 이후에 이 암몬 그 자손들은 크게 치명타를 입어서 사울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입다 시대에 큰 승리를 가져왔던 정말 말마따라 큰 용사였습니다. 근데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군대 지휘관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입다는 그의 용맹과 능력을 이미 이스라엘 땅에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두 번째, 입다의 형제들이 그를 집에서 쫓아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장 하반절과 2절로 보면 남정학 목사님 무엇이요?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이게 차별이잖아요. 같은 그 씨이지만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말하면 밭이 다른다는 이유로 어찌 보면 참 불쌍한 동생인데 그런데 그 불쌍하다는 것보다는 차별이 더 컸다는 거예요. 입다의 어머니의 신분이 뭐였죠? 기생이에요. 기생이 뭡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당대에 기생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발각되면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가 만연하니까 죽이지 않고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천한 출신이라 할 수 있는 기생의 아들 입다를 사사로 쓰십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쫓았지만 하나님은 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쓰임에는 기생의 아들도 또는 천출의 아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기생의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홀대하고 쫓아버렸습니다. 입다에게는 남다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출신 성분에 의해서 남다름도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돕당으로 이주해요. 길르앗 땅에 어디에 붙어 있는 것도 못하고 돕당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입다에게는 어떤 일이 돕당에서 일어났을까요? 유혹자 사모님 3절을 통해서 답을 알려주시죠. 건달패가 그에게 모여들어서 그를 따라다녔다. 예, 성경에서는 돕당에 거주하면 누가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건달패. 잡류, 예, 건달패가 모여들었다. 그런데 이 건달패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정확히 번역된 말의 의미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 같은 경우에도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다윗의 주변에 건달패들이, 깡패들이, 조폭 출신들이 뭐 했느냐 하면 사회적 약자, 핍박받은 사람들, 학대받은 사람들, 그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원적으로만 딱 놓고 보면 이게 건달패라는 것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선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이들은
입다에게 찾아가서 입다에게 자기들의 삶을 내맡기는 거예요. 입다면 충분히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방 땅에서 돕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눔하겠습니다. 자, 입다의 형제들은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방하지요. 신체적 혹은 사회적 조건을 문제 삼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질문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차별하는 태도가 생겼는지, 이런 태도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의논을 해보자고 했어요. 의논을 해야 되는데, 자, 의논을 해야죠. 예, 왜 이런 차별 태도가 생겼을까요? 고정관념 있잖아요. 사람이 이런 예, 고정관념 그래요. 기생, 예, 또 뭐 건달패, 예. 뭐 이렇게 하면 벌써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그냥 추방도 하고 배척도 하고.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도 그렇죠. 그런 어떤 고정관념 아래 네. 있게 되지요. 물론 나쁠 수 있지만 다 나쁘진 않고 그 해아래 인간 중에 드러난 죄인과 숨겨진 죄인만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또 하나 이런 태도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다르다라는 다르다. 저 사람의 삶과 내 삶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좀 시선을 좀 달리 봐요. 그래요. 예. 다르다고 예. 생각하면 틀린 게 예, 아니고 다르다. 남재강 목사님은 혹시 마음 안에서 네. 나한테도 이런 편견이 좀 있습니다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이제 편견이 있는 쪽이 아니라 좀 차별을 당하는 쪽이 아니었나. 아니, 저 여기 나눔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신체적 혹은 사회적 조건.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을 차별한 거를 이제 찾아보려고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차별받는 사람이었구나. 제가 뭐 이렇게 하다못해 수의사여도 수의사 쪽도 이게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이게 맞아요.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이 키도 크고 힘도 좋고 또 저는 이제 산업동물을 하니까 막 아주 이렇게 풍채도 좋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항상 뭘 배우려고 문을 두드려 가면 이게 작고 키도 작고 팔도 짧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이게 그렇게 또 막 이렇게 호감형이 아니잖아요. 네, 마스크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차별하는 쪽이 아니라 차별받는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열등감과 우월감 중에 열등감 쪽이 많죠. 그러니까 그게 남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 본인이 열등감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좋은 마음은 아니죠. 네. 그렇죠. 열등감 극복에 좋았던 그 사례가 제가 이제 포기를 할까. 와, 이거 뭐냐면 그 분야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는 좀 불리하다. 빨리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가 중에 최고의 대가가 있다. 가서 좀 이제 음악으로 보면 마에스트로가 있다. 가서 인사라도 한번 드려봐라. 배울 게 있나.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분은 저보다 더 작은 거예요, 키가. 그래서 수술을 할 때 나무 상자를 놓고서 그 위에 우리 이제 우리 따지자면 그 밀감 그 플라스틱 그 노란 컨테이너. 예, 그거를 뒤집어 놓고 올라가서조차도 하는데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갔는데 내가 못할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용기를 얻고 제가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 컨테이너예요. 예, 그 컨테이너. 그리고 그렇죠. 인생도 컨테이너가 있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입다를 놓고 보면 두 개가 공존하잖아요. 네. 용사와 기생의 자식. 근데 사람들은 뭘 썼어요? 쫓겨날 때 기생의 자식을 써버린 거예요. 용사를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용사를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암몬 자손의 공격이 이제 생기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길르앗 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지휘관으로 나갈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입다에게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유혹자 사모님 무엇이죠? 장관의 지위를 줄 테니 암몬을 대항하는 전쟁을 이끌어 달라고 제안했죠. 아, 예. 파격적이죠. 네. 예. 자, 우리 6절 말씀도 읽어주실까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예.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더라면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위기의 상황에서 뭐가 빛나요? 기생의 아들보다 용사가 빛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옵니다. 아멘. 아멘. 7절에 보면 입다의 추방에 입다의 육신의 형제들만 가담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장로들도 개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형제들만 박해했더라면 길르앗 지역에 살 수 있었는데 길르앗 지역에도 못 사는 거 보니까 장로들이 개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읍 땅으로 가게 됐지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용사가 될 자질을 갖추온 그를 사회에서 추방하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 입다가 진짜 막 살지 않았다는 거. 그 읍땅에 가서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쓰임받는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저는 요셉이 생각나는 비록 노예로 팔려가는 노예의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최고로 대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추방할 때는 언제고 상황이 위급해지자 이제 와서 입다의 능력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쓸모가 있을 때 가까이 하고 없어지면 멀리하는 태도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왜 그것이 잘못인지를 나눠보자. 남정아 목사님. 예. 여기 답이 뭐라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저를 돌아보니 본인은 자기를 잘 못 느끼지만 예전에 제가 성격 검사 해보니까 목적 지향성이 너무 극명해서 저도 이제 뭘 배워야 할 때 또 내가 뭔가 급하게 해결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찾아가서 아무래도 막 부탁하게 되고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그러는데 또 이제 해결이 되면 또 소홀했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곰곰이 말씀 때문에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방송에 관련해서 기기, 그다음에 영상 편집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도움을 줬던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서 좀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좀 내가 못 챙겨줬구나 그런 생각이 좀 이걸 나누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좀 소홀했던 분들한테 조금 내가 좀 마음을 쓰는 그런 좀 시간을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 있죠.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쓰면 뱉는다. 저렇게 써놨어요. 그래. 그럼 그거 나눠줘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형제들이라든가 이 장로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저렇게 썼어요.
혹시나 나 자신이 이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나 돌이켜보게 되고 혹시 달면 생기고 쓰면 뱉고 이런 인생으로 혹시 지난 날을 살진 않았나 앞으로도 좀 조심하고 경각심을 갖고 나 자신을 좀 스스로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고요. 그 어떻게 되냐면 필요할 때 어떤 노력과 꼬임으로 글을 쓰는 거야. 필요하면 어떻게 하서라도 꼬여가지고 그냥 가서 막 오만 뭐 아양을 다 떨면서 그러나 내가 필요치 않았을 때는 단숨에 버리진 않았나 뒤도 안 돌아보진 않았나 이런 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세상은 안 되겠죠. 네. 사람을 볼 때는 무엇으로 보라 그랬어요? 통으로 보라 그랬죠. 끊어서 만약에 끊어서 본다 그러면 어느 걸 끊으라고 그랬어요? 좋은 걸 끊어보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끊어봐야지. 우리는 끊어볼 때는 항상 나쁜 걸 끊어봐요. 그리고 통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통으로 봅니다. 거기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함께 묶어서 보고 하나님이 정말 쓰는 사람들은 훌륭해서 쓰는 게 아니라 쓰니 훌륭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다도 기생의 아들이지만 이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 그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입다는 협상을 통해 길르앗 지도자 머리가 됩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기까지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 갔을까? 협상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이게 줄다리기 같지만 이게 기술이에요. 대단한 스킬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협상을 배워야지 우르르 분노하고 화나고 판을 깨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유혹자 사모님 7절 읽어주세요.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예, 이전에 자신을 쫓아낸 일을 꺼내면서 그때 이게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치유의 과정 중에 사실의 사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치유하실 때 사실을 드러내놓고 그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용서로 들어가고 이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당신들이 나를 쫓아냈는데 이제는 어려움이 빠졌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이제 사실을 얘기해요. 자, 남 목사님 8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전 같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어서 이게 우리한테 이러냐고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머리 팍 숙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우리가 약자 편이지 않습니까? 통쾌하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멘. 예. 자, 세 번째 9절 말씀 읽어주실까요?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예, 장로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제안의 역제안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넘겨주면 정말로 너희가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 또 이제 못을 박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남 목사님 10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증인을 삼지요. 그래서 장로들이 확신을 가져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
자, 마지막 11절 이옥자 사모님. 이에 있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있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예. 입다는 결국은 지도자가 됩니다. 아마 이걸 보면서 협상의 스킬, 기술이구나. 그래서 협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협상 잘못하면 좋은 일도 깨져요. 협상을 잘하면 안 된 일도 잘 돼요. 그래서 협상의 기술을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입다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입다의 믿음인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지 그 경계가 애매해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유옥자 사모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기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조건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신앙의 발로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11절을 읽어봅시다. 이 남재광 목사님.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의 발로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든 출발점은 어쩔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사사로 세우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근데 입다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나눔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입다는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해 길르앗 지도자가 되고 여기까지 아멘이죠. 네. 신적 권위도 확보했지만 그에게는 공동체를 향한 염려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고 야망만 가득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쪽으로만 보면 그거는 야망에 가까웠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전 믿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도 열심을 내는데 믿음 열심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열심을 포기시켜야 될까요? 더 열심을 내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열심에 수정을 해줘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돼요. 질문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내 이익의 수단으로 여긴 적은 없는지. 초신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 중에서 또는 목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중에서 이럴 수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돌아보자 그랬어요. 공동체를, 하나님과 공동체를 내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내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남재광 목사님부터 답을 좀 해줘 보실래요? 네, 일단 저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전도사나 목사가 또 됐을 때는 또 주변에서 전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마음에 우쭐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까 날마다 이제 좀 조심하고 돌아보고, 또 요새 민수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겸손히 엎드리고 자신을 이제 날마다 씻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결국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 그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76학번 신학교를 한 지가 1976년이니까 목사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산 지가 45년씩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이게 몸에 밴 습관들, 이게 좋은 습관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아닌 내가 나처럼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이름으로 나의 유익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했던 적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수정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수정하느냐 하면 저는 아내를 통해서 수정을 시켜요. 아내가 어떻게 알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상황과 순간에는 불편하죠. 그런 걸 접한다는 것이. 그러나 결국은 그 소리가 선지자의 소리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주님 오실 날까지, 아니 주님한테 갈 때까지 그러지 않을까. 이게 미숙함이 온전한 성숙함으로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숙함은 미숙함으로만 남아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채우는 것이 은혜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옥재 사모님은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먼저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앞으로 없어야 되는데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마음을 먼저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나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우리라는 거. 그래서 서로 신뢰감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결론은 내가 먼저 조심해야 된다. 그 결국은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있다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그에게는 양면의 날처럼 하나는 가장 나쁜 것. 근데 그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있다 책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자, 큰 용사가 된 것은 또 입다라는 사람이 잘해서만 된 것도 또 아닌 거예요. 그 상황이 그렇게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귀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성공보단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입다를 통해서 그를 기생의 아들로만 보았을 때는 쫓아낼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세우실 때에는 그를 귀히 여기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입다도 쓰셨는데 우리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을 차별하거나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